말씀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기도하자. 어, 보면은 우리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유능하고 뛰어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세상적으로 뭐 유능하고 뛰어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개미들을 이렇게 보는데 큰 개미도 있고 작은 개미도 있잖아요. 그래봤자 개미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얘는 개미인데 슈퍼 개미야. 그래봤자 개미죠. 보면은 능력이 엄청나요. 개미가 그래봤자 개미잖아요. 보면은 뭐 방사능이 오염돼서 뭐 인간만큼 큰 개미가 아닌 이상은 그냥 개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에 봤을 때 사람이 능력이 많다, 지혜가 많다, 뭐 한다 한들 그래봤자 인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인간은 죄인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나 저러나 연약한 인간이며 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인간이 뭐 거기가 거기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입으려고 주님께 나온 혈류증 여인과 같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려고 또 뭐냐면은 해당장 야이로와 같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요. 뭔 착각을 하냐? 아, 내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을 때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또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다. 능력 없으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되는 부분이지. 여기서 많이 사람들을 속는다. 비교하고. 아까도 우리 청년 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아유, 참, 얘기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다 서울에서 자랐는데 왜 자꾸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내려가. 저 밑에서 자꾸 올라오려고 난리인데, 밑에서 막 내려가려고 난리. 왜 그러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대학도 내려가고 뭐도 내려가고 직장도 내려가서 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 올라오는 사람이 더 많은데 서울에서 자랐는데 왜 자꾸 내려가냐. 그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면은 어디를 보내냐.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서울이잖아요. 관악구도 서울이고 왜냐면 저기 여의도도 서울이고 저기 강남도 서울이잖아요. 그럼 일하러 갈 때는 어디로 보내냐면은 관악구에서 일 못하게 하고 다 좋은 데로. 왜냐,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여기 서울이나 저기 서울이나 같아. 근데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야, 거기가 어디냐. 여의도, 그 집값이 얼만데. 마포, 그 집값이 얼만데. 목동, 거기 얼마 비싼데. 거기가 비싸지, 뭐, 직장이 뭐, 거기서. 차원이 뭐, 많은데, 뭐, 돈 많이 주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 동네로 들어가라. 그 SBS 앞에 뭐, 거기 가라. 거기 가라. 목동, 거기 거기, SBS 아닌데 거기 노는 데도 있고 농구 코트도 있고 거기 있는데 거기 앞에 오려고 다 좋다고 지방에서 왔어. 왜 그러냐? 서울 애들은 겁먹어서 못 가요. 왜냐면 비싼데 못 가요. 그 내가 거기 가가지고 저 여의도 가가지고 백화점 우리 동네에서도 이제 백화점 보이잖아요. 빨간 건물 돼가지고 그거 가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애들 가운데 저기 동남아에서 온 애들이 있다. 거기서 일해요. 아니 걔들은 거기서 서울의 한 중앙에 그 금융의 그 메카 있는데 거기서 일해가지고 자기들 동네 돌아가잖아요. 최첨단이야. 뭐 음식을 했던 뭘 했던 간에 해봤자 설거지 같은 거 할 것 같은데 음식 같은 거 다른 거 뭐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다 속아요. 여기서 다 속으니까 뭐냐면은 음질로 못 들어가요. 내가 너무 안타깝다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근데 벌써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정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아서 해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보면은 생각해보세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갈릴리에서 야 갈릴리 여기는 수심이 어떻고 여기는 물고기가 잘 잡히고 여기는 뭐냐면 어떤 물고기에 잡히고 그리고 배를 고치려면은 어디 가서 고쳐야 되고 뭐 어디가 물이 이제 들어오는 데인데 거기에 물고기 잡는 물고기들이 많고 그거 빠삭한 사람인데 가서 물고기 잡는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로마에 가서 물고기 잡을 거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를 전파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로마까지 갔다니까요. 그 당시에 최고 된 거죠. 뭐냐면은 아니 여기 저기 뭐냐면 저 한강에도 가보면은 한강 밑에 가보면 물고기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물고기 잡는 사람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가라하시니까. 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인도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해 놓고 또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고 제한해 버리고 그리고는 불신앙해 버린다. 그러니까 자꾸 속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는 뭐예요? 이 오네시모는 원래 범죄자잖아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종인데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돈도 튀고 도망갔다가 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종이 도둑질 하면요. 로마법에는 사형이에요. 안 죽으려고 도망갔는데 로마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만났죠.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자예요,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들어주고, 야요, 복음을 듣고 뭐로 왔냐면은 그 자기에게 도망 나왔던 이 빌레몬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빌레몬 집에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죠. 뭐냐면 도둑이었는데 도둑이었던 사람이 원래는 종이었고 이 빌레몬의 종이었고 종하면서 도둑질을 해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갔던 사람이 이제는 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나서 뭘 들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계획이 전도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는 앞으로 목회자로 쓸 거니까 어디로 가서 전도를 하냐? 어디가 사역을 해야 되냐? 네가 나왔던 이 골로새 지역 여기에 장로님으로 계시는 빌레몬 여기 종이었었는데 여기 가서 목회자를 해라. 어, 그러면은 아유 우리 종 내가 피해를 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줄 테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라. 여기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 이 장로님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복음 전하고 세워라. 이 미션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써준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 빌레몬은 누구냐?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훨씬도 사명자란 말이에요. 사역자. 이게 뭐냐면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 만나서 빌레몬이 바뀌고 오네시모가 바뀌고 바울도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으로 인생이 바뀌었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린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능력이 있다, 어떻다. 여기에 많이 걸려 들어가지고 정작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놓치냐면은 이걸 놓치다 보니까 나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거죠. 사명. 나의 이 축복의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응답의 비밀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중요한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을 보내는데 이 서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빌레몬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거야. 아이, 쭉 가버리면 어떻게 해? 이 종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계획이 다 틀어지는데,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을 양육할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아니, 바울이 내가 얘기하니까 순종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 바울이 얘기해서 말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것을 듣고 기도했을 때, 이 빌레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 빌레몬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사람이고, 뭐냐면 이 골로새에 가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내가 거기서 종노릇 했는데 같이 종생활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내 주인 행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내가 인간관계 틀어진 것도 있을 텐데 거기를 가야 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지역을 보내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여기도 가야지요. 어디든지 가야지. 죽어도 가야 될 판인데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통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만난 청년들이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뭔 부분이냐면은 하나님 계획이 잘 안 통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 시간 동안 얘기해 보면서 난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뭐 옆에 사무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야. 그건 잘 모르겠고 애들이 어쩌고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이게 발견 안 되는 게 이게 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보면 마땅한 일로 이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이 자신이 가르쳤던 이 평신도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일로서 명할 수도 있다.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 강구한다. 뭐냐면은 너에게 선택권을 준다. 네가 하지 말라 그러면 난 안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오네시모를 추천하는데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갇힌 중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지금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가두시고 또 이 오네시몬을 가둬서 요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그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이 제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에게 강하게 구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한다. 그런데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게 거기만 무익했겠어요. 하나님께도 무익했고 빌레몬에도 무익했고 그리고 골로새에도 무익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 무익한 존재가 예수님 만나서 뭘로 바뀌냐? 내게 유익한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우리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께 무익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이 가문 살리는데 유익한 존재로 바뀌어진 거죠. 보면은 왜 도둑질하여 도망가던 로마법에 사형받아들인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 로마의 또 유익한 존재,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도 바울에게도 이 골로새 지역에도 유익한 존재로 변화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래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라. 돌려보내노라. 보낸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이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허락이 되는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신복이라. 마음에 있는 내 복된 아들, 존재, 이런 자이다.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는다. 나 대신에 얘를 보내서 이 사역을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죠.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화가 나지만, 짜증이 나지만, 어, 뭐냐면 하나님 뜻이면은 인도받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제가 우리 그 애들도 이제 교회가 이제 사역자가 많이 없고 찬양할 사람도 없으니까 딸 보고 피아노 쳐라. 또 딸 보고 너는 찬양해라.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안 한다. 하라면 해 그냥.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유익하면 하는 거야. 입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손가락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는 결혼하기 전부터 애들 피아노 쳐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된다. 잘못 태어난 것밖에 없지. 그래서 해야 된다. 유통해야 돼요. 자녀들 간도 부모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게 통해야 돼. 복음 유익하다. 뭐 합시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은 이게 이익이 돼도 하지 맙시다. 이게 통해야 된다니까. 그 기준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전도자로 섬기라고. 전도자로 섬기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잠시 떠난 거, 도둑질해서 잠시 도망간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잘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뭘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 오늘의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의 축복. 오늘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과거를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과거의 상처로 가득 있어요. 가득 있어요. 열등감으로 가득 있다니까요. 그거는 복음 가지고 재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뭘 하셔야 되냐?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연약함도 있고, 이런 가정 배경도 있고, 이런 상처들도 있고,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그리스도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나와 같은 사람이 한둘이냐. 나와 같이 아프고 상처 많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한둘이냐. 여기서부터 줄 세우면은 공천도까지 줄 쓸 거라. 사람들 줄 세우면은 많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겠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같은 자들에게 간증하라고. 꼭 똑같은 상처가 아니더라도 이게 이 아픔이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지하라. 제가 기도를 기도해야 된다. 내 목회를 하면 좋은데 하나 대전 같은 데 참 좋겠다. 아니면 좀 소용도시 같은 데서 목회하면 좋겠다. 공부 잘하고 돌면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여기는 뭐 100명 되는 교회는 교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여기 1000명, 저기 1000명, 저기 3000명, 저기 뭐 10,000명 이게 보면은 수두룩복적해요 교회들이. 관악구 안에도 교회가 1000단위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근데 다 세지도 못한다니까. 어느 날 들어보면 이런 교회들 두드림 교회인가. 엄청 커요. 난국사고를. 어느 날 지나가는데 무슨 신림실 이런 교회가 있나. 거기 뭐 난국 뒤에 보면 두꺼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돌아다니다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많고 큰지 몰라요. 근데 다들 다 한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야. 감리교, 성교, 침례교. 보면 다들 한가닥씩 해 보면은. 아니 저 지방에 좀 이렇게 좀 만만하거나 비슷한 사람들인데 있으면 왜 좋겠냐. 그러니까 그런데 걸려들면은 한도 끝도 없다니까. 그런데 걸려들면은 답이 없어요. 어느 날 깨달았죠. 나 같은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지. 그거 가지고 내가 매 열등감 가지고 상처 가지고 그게 뭐 있나. 우리가 시컷 양육에도 또 뭐 큰 교회에서 데려가면은 뺏기면 되지. 또 전도하면 되고. 그게 뭐 내가 할 일이냐.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보면.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는 거 그게 부흥이고 그게 사역이고 나중에는 막 해석하다 보니 뭐까지 해야 되냐. 내가 목회했는데 성도들이 10명 것도 아닌 것 같아. 에라이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10명이면은 안 하고 10명 아니면 하고 부흥되면 하고 부흥 안 되면 안 할 거냐. 하라면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막 상처들이 사람들에게 파우치 들어오면은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못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응답들이 옆에 막 붙어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아내요. 오네시모에서 내가 종이었는데 네가 왜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지. 너 옛날엔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야. 너 종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게 종이잖아요.
근데 자꾸 빌레몬의 종에 노릇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보면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뭐 돈 때문에 뭐 들고 나르려고 뭐 자유를 얻으려고 도망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야. 그러면 이게 바뀐다니까요. 그럼 뭐가 바뀌냐? 이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보면. 내가 뭘 도전해야 되는지, 뭘 응답받아야 되는지. 아까 내가 청년들 얘기했잖아요. 나는 잘 몰랐는데 사모가 내 듣고 얘기하더라. 아, 쟤네들은 이렇게 상처가 많냐. 구로동에서 쭉 자라왔는데, 얘네들이. 구로동 가리봉도 여기에 좀 허접하거든요. 나도 그 가리봉동 사역 간 적이 있는데, 근데 처음 봤어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저는.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데, 요 동네가 좀 그런데, 요 정도가 아니라 더 커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역을 갔는데, 참, 집도 참 이상해요. 2층에 무당집이고, 3층이가 집이고. 야, 그냥 살기만 해도 귀신 들리겠다. 얼마나 푸닥거리나 하는지. 그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게 다 있어요. 뭐 하냐? 찾았어. 뭐 하냐? 서울에선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에게 제일 안전빵인 게 뭐냐? 공무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해석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가 딱 느껴지는 거는 나는 잘 느끼지 못해. 왜냐면 얘네들 계획이 찾는 거에 그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사모는 들고 알더라고요, 보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상처가 많냐,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네. 결국엔 쟤네들이 저걸 하는 이유가 돈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지금 저런 걸 골랐구나. 참 머리 아픈데. 이제 돈에 있는 상처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해야지. 돈에 있는 상처 있는 사람은 안전빵에 들어가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발판 삼아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참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응답 축복받는, 인도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냐면 이거죠. 계획.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이 오네시모가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눈을 뜬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뭐냐. 나는 가정에 상처가 많았어요. 가정 살리는 증인이죠. 돈에 대한 상처가 많았어요. 전무성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경제 응답 받으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인간관계 갈등과 문제가 많았어요. 그 부분에 전도자로 서라는 거죠. 증인되라는 거죠. 그럼 보면 그게 다 축복이라니까요. 이 베드로에게 뭐예요? 야, 너는 물고기 잡는 주제에, 어부 주제에 네가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부가 되라. 이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 이 바울이 얼마나 뭐냐면은 성공이 지향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뭐냐면 이 젊은 청년이었고 그때는,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열심히 살았는데, 어, 잘 알고 사람은 주님에 대한 열정 가지고 살았는데 그 열정이 오히려 이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예수님 만나서 인상이 바뀌었죠. 복음 전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바뀌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왜 이 교회 오게 하시고 왜 예수 믿게 하셨냐?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 가지고 여기에 증인되라고. 하나님, 나는 이런 종이었는데 이렇게 상처의 종이었고 학업에 또 뭐 삶의 가문의 뭐 상처의 이런 종이었는데 나를 이제는 주의 종으로 삼아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셔. 이거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잠시 떠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옆에 둬서 영적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동역자로 너에게 붙이기 위해서 여기 오게 하신 거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진다. 종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라. 그리고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동역자로, 나를 동역자로 알면은 이 오네시모가 종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라. 이게 뭐예요? 빌레몬에게 제일 어려운 거. 오네시모도 제일 가기 싫은 현장. 그 현장을 가라.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오늘 하루에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제일 하기 싫은 거 하면 돼요.
응답 받으려면요, 제일 하기 싫은 거 찾아요. 선생님, 목사님, 나는, 뭐 하기 싫어요. 우리 애들도 뭐라 그래요? 공부하기 싫어. 어제도 얼마나 괴롭히든지, 우리가 다들. 딱지를 5개가 있는데, 어제는 8개를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끝내려고 이겨버렸죠. 이게 실수야. 쳤어야 돼. 2판도 안 해.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우리 첫째 딸이 자기도 빨리 끝내려고 이겨버려.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 감동했는데. 수학 문제 하나 덜 풀어서 우는 게 아니라, 딱지에 졌다고. 왜 2판도 안 하냐. 끝까지 하자. 나도 오늘도 잡혀가면 가서 해야지. 어제 2판 안 해야 되는 거 오늘 밀었어. 아빠 좀 살려주라. 이상한 달란트가 발견돼요. 차라리 게임이면 요즘 게이머들은 돈이라도 버는데 종이 딱지는 돈이 안 돼. 그냥 아무 도움이 안 돼. 어, 어, 틀린 쟤는 슬럼덩크를 보고 나서는 농구 꿈나무 품자. 어려워요, 보면. 사람 키우는 게 어려워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다. 근데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냐? 야, 우리 아버지가 저랑 뭘 놀아준 게 없어요. 같이 뭘 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밥을 같이 먹은 기억도 별로 없어요. 외식을 같이 한 기억도 별로 없어요. 뭐냐면 같이 노는 기억도 없어요. 항상 목회하고 어려워가지고. 뭐, 혼난 기억은 많은데, 별로 없어요. 근데 잘 못했으니까 그렇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랑 노는 거를 이제, 애들.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셋째도 그렇고, 얘네들 데리고 놀면서 애들이 막 되게 서울랜드 놀러 가고, 도림랜드로 가. 도림랜드.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큰 거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짜잘구리하게 대화하고 산책하고 그래서 보면 아이슈타인도 그렇고 성공자들이 보면 산책하면서 많은 걸 발견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부모들 역할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들 상처 있는 분들은 자꾸 뭐 하냐면 큰 거 막 대단한 거 내가 안 해본 거 우리 예전에 어떤 집사님 가보니까 집에 막 드론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드론이 누가 드론인가 뭔가 큰 거 있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못 산 거, 그거 애들이랑 같이 논다고 해주는데, 잘 안 돼요. 보면은.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 이게. 도망간 게 아니라, 그거는 잠시 떠나게 한 거는 이 바울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가 다 그런 거예요. 과거가 다 뭐냐면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특히 서울에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다 그 비교만 하고 있어요, 나무가. 그게 막 뿌리 내려 있다니까요. 저 시골에서 그냥 같이 가난하면 별로 비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동네 자체도 그렇다니까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상처는 어디서 와요? 비교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보면. 거기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종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처에 종되어 있는 사람, 열등감에 종되어 있는 사람, 또 뭐예요? 뭔가 모르게 이게 문화에 또 종되어 있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보면은. 거기에 묶여있는 거 풀어주는 게 그게 우리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를 동역자를 알진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혹시 오네시모에게 빚진 것은 그거 다 나한테 계산해라. 그리고는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이 오네시모를 잘 섬기는데 오네시모와 함께 이 골로새 이 지역을 보고만 해라. 이 사명으로 충만해라. 옛날에 네가 나의 종이었는데 옛날에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거기에 빠질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미래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면 일본이나 하면 일본 하면 뭐 이가 갈리잖아요. 이가 갈릴 일이 아니에요. 보면은 협력해야지.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을 축복되게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북한이라도 마찬가지고 주변 나라들과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청산하지 못하면은
함께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럼 미래를 못 간다고요, 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이 눌려있는 거, 속고 있는 거, 이거를 청산 못하면은 오늘 축복 못 누리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아무리 봐도 이 바울이 빌레몬 정도면 이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오네시모를 양육하고 나니까 오네시모 정도면은 이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 제자들. 근데 이 빌레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빌레몬의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빌레몬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 이 오네시모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맞다. 그러면은 그 골로새 이 교회도 다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의 공동체가 이런 거라니까요. 복음의 공동체가.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문제 있었대. 무슨 상관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거 보면 거기에 묶여있으면 에고가 되지만 묶여있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공동체도 뭐냐면은 괜찮아. 그게 뭐가 문제돼. 우리 전도해주는 노래방 도우미 내려가지고 노래방을 가고 한번 물어봤죠. 그 도우미들 얼굴들 보니까 한 50대 돼. 문제를 냈죠. 누가 불렀을까? 20대 청년들이 40대 아줌마들이 도우미로 들어오면은 놀래 자빠지죠. 50대 아저씨쯤 되니까 40대 오면은 아이고 반갑네.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 전도 주는데 전도지 안 받아요. 아니 노래방 도우미가 초장께 왔다. 그건 과거일 뿐. 노래는 잘하시네. 성가대 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가요처럼 하면 안 돼요. 거룩하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셔야지. 이제는 하나님이 노래 잘하게 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도움이 하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 도우라고. 하나님 나라의 찬양에 도우라고. 아니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제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뭐라고 하냐 바울이 내가 친필로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친필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애정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거 기도와 할 수 있는 헌신을 다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추천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빌리몬이 바울과 같이 마음이기에 이 마음이기 원한다. 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 원한다.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한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한다. 이 하나님이 변화시킨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그걸 함께 기쁨으로 보기 원한다. 이 바울의 이 확신, 오네시모의 이 사명과 그리고 빌레몬의 동역에 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 마음이 평안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고 오네시모로 대하고 오네시모 사역을 전적으로 도와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해라. 바울은 정말 이 복음에 미친 사람들, 전도에 미친 사람들, 복음에만 유익하다면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타전지에 나오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 얘기하잖아요, 보면. 그와 같이.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그리스도 제자인 빌레몬에 대한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믿는다. 어느 정도로 믿냐?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의 제자임을 확신하는데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확신함으로 내가 이거 썼노라. 네가 이걸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썼노라. 근데 한 발 더 나가요.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네. 내가 이 말하는 것보다 너는 더욱, 뭐냐면 더 순종할 줄 안다. 복음을 살아가는 걸 아니까. 바울의 이 개인적 부탁,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까지 예배해라. 아니, 짐들을 다 떠넘기고, 오네시모로 떠넘기고, 내가 가면 숙소까지 다 예배해놔. 다 떠넘기죠. 근데 이거를 뭐 하냐면은 기쁨으로 수용하죠. 왜냐? 복음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 바울이 내가 집이 없어서
내가 거기 가서 삐댈게 이러고 다니고, 내가 오늘 이 빌레몬 한번 골탕 먹여봐야지, 오네시모를 보내면 어떤 마음일까? 열받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 사랑하는 거고, 이 영혼 사랑하는 거고, 주의 일을 사랑하는, 이게 복합적으로 다 연결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네시모 같은 우리를 전도자로 쓰기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오네시모잖아요, 사실은. 우리 오네시모 우리를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제2의 오네시모, 제3의 오네시모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증인 되기 원하시죠. 제자 되기 원하신다. 일꾼 되기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오네시모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주의 나라 확장에 가문 살리는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디든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우리 참된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